복장을 단정히 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둘째, 주변을 정돈하고 성경책을 준비하세요. 셋째, 예배 시간은 30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집중해요. 집중!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태풍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율동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무릎으로 시원시원 외치고 마음을 풀어주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태풍으로 어려워하는 정말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 초등부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미워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아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모든 친구들과 정답게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속에도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친구 한 명 아프지도 않는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 초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에서도 많은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어두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견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빌립보스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울의 옥중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스가 있어요. 그 중에 빌립보스는 바울이 가장 마음을 두었고 사랑을 나눴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지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 아시아를 넘어 도착한 유럽의 첫 가문에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항상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또 빌립보 교회라는 또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은 복음의 선교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요종을 고쳐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되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또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등 고난도 있었지만 오늘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쁜 일들도 함께 일어난 도시였죠. 그래서 빌립보스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스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을 빌립보스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느 서신에서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스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빌립보스는 바울이 처음 선교여행을 할 때부터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런 아주 바울과 끈끈하게 사랑으로 맺어졌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한 쪽에 있었지만 그들은 물질을 아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어요.
바울은 천막 짓는 일로 인해서 자비랑 선교비를 조달했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받질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보내주는 선교 헌금만큼은 기쁘게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도왔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생활을 혼자 지내는 것을 마음 아파한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의 감옥 생활을 함께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런 은혜의 일도 감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어느 서신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서여진 편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감사와 또 기쁨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 한 3가지의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눠볼게요.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의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선교 헌금을 보내어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바울은 기뻤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많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셋집에 있지만 로마의 그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에서 지내고 있지만 바울은 여러 교회들과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까지 가는 길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독사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위기도 만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도착했고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서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고난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바울의 그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또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글도 썼어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서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글도 썼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꼭 잊지 않았겠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언제나 기뻐하는, 그래서 복음을 잘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울은 부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바울에게 많은 고난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로 오는 고난까지도 복음 안에서 오는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난도 구원의 기쁨만큼이나 기쁘게 여기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 없어요. 몇 나라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정말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 고통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일은 너무 어렵죠.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창피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 일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전세는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또한 기쁨을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스를 통해서 그런 용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정말 전사님의 기도로 응원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부끄럽고 정말 때로는 창피한 일 그런 것도 다 무릅쓰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전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 전했다는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스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고난 받는 것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쁨으로 받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자,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죠? 지금부터 9월 생일 파티를 시작합니다. 129 민서 혜빈이 3사부 소민이 다혜니 주원이 영원이 희승이 세린이 569 인겸이 하영이 혜슬이 지우 재승이 지상이 모두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를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9월달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자, 두 가지를 나눠보겠는데요. 첫째, 조금은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을 가족들과 같이 함께 나눠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잘 나누어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요. 제발.